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성령의 능력 받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CIA로 은퇴한 이 주인공 리암 니슨이 이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납치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크게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6시간 이내에 이 딸을 구해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납치범들을 이제 끝까지 추적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납치범에게 통화가 되어 가지고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남자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를 찾으면 널 찾아낼 것이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아버지는 끝까지 딸을 찾아서 결국 이 납치범들을 제압을 하고 딸을 품에 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액션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면 이번 추석에 한 프로 땡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 뭐냐 하면 단지 액션이 좋다 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간절히 그 딸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납치가 된 것이죠.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죄 용서 안 받고 그 모든 사단의 올무와 결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곳곳에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 한 세 가지 정도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곳곳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자마자 목에 둘러매고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쓸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드라크마 어디 있냐 찾고 찾아서 결국 찾게 되자 이 찾은 여인은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탕자의 비유죠.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해서 그건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가슴 졸이면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는가 허랑방탕하여 후회하며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죠. 간절히 기다렸죠. 아들이 멀리 오는 것을 보면서 두 팔을 벌려서 달려가서 그 집 나간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들을 쭉 펼치면서 그 비유들의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다시금 서야 하겠고, 전도란 바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일이라는 것, 이 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목적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관심한 채 그렇게 지낼 수 있는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도전받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우리 자기에게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들을 보고 목격하고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가끔씩 고속도로에 혹은 도로에 현수막을 붙여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요즘은 뭐 CCTV와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이 피해들을 보상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으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목격자를 찾고 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자로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증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줄, 이 땅 가운데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에 완전히 예수님은 자기의 머릿속에 그 개념 가운데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흩어졌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이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어느 날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지요.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생명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증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에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요. 때로는 방황할 때도 많고, 교회가 이 본질적인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가 계속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는데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새롭게 계속되는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함이 많아요. 이 불편해, 전도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함을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수고를 하셨는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내가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니 그렇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자가 40세부터 80세까지 약 40년 동안 알래스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알래스카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알래스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알래스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죽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태어나면 알래스카를 가보리라. 그렇게 직접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0도가 넘는 그 추위를 경험하면서 그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래 사냥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논문으로 썼던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가슴을 치고 그제서야 감격하면서 때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작 이 알래스카를 와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 내가 진정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정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감격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가 505장 2절 보시면 찬송의 가사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찬송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자 그러면 최소한 내가 카드도 적어내고 VIP를 내가 한번 품어보기도 하고 또 나다내를 적어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권해보고 한번 교회 한번 와볼 수 있지 않겠냐? 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격려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스타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것, 먼저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지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알기는 알겠는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별로 내 안에 감격도 없고요. 좀 힘듭니다 라고 말한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누가복음 24장 48절 함께 읽읍시다. 볼지어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는데 2%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너희들이 증인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전도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답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성도님이시네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복음이 들려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 프랭크족의 왕이었던 8세기 후반에 프랭크족의 왕이었던 샤르마뉴가 자신이 어떤 계기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 신앙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억지로 막 국민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이런 강요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의 핵심은 믿음,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주여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능력이 갖추어져야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너희들이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지내고 맥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기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항상 부모는 걱정이에요. 이번 또 명절에 제가 또 고향을 여러분 다 가시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한 2주간 위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도 하고 하여튼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조금 제가 좀 살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이제 고향 가면 어머니께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야야, 네 얼굴이 와 그렇게 매싹하노? 매싹하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모의 마음 아마 살이 쪄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가 와 이래 아가 야위어 보이노? 더 먹어야지. 막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내가 능력 주고 은혜 주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왜 저렇게 비실거리냐? 이것이 부모의 걱정, 하나님의 그 염려고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정인으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원함을 좀 가지세요. 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성건성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오순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속에 물든 마음들은 세상의 것만 좋아하지만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입으면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삶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하신 이 증인의 삶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내가 은혜 받았었지,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었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오순절 성령이 능력 있게 임했고 이들이 제자들이 능력 받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했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또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기도 했지요. 고문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살펴주옵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한 입술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증가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빌기를 다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은혜 받았지만 또 기도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 우리나라 첫 부흥 운동이 시작된 그 해입니다. 그 부흥의 시작,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을 맡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역을 계속 감당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열매도 많이 맺히지 않고 복음의 이 결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낙심해 있었고, 1903년 선교사들과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강사로, 부흥회를 위한 강사로 초빙이 되게 되었고, 그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25절 27절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자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의미는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었다. 선교사님은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너무나도 강하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영적으로 달아볼 때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붙듭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디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바로 예정된 그 날짜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들과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함량이 부족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은혜 구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였던 회중들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었죠. 첩을 가진 사람들이 첩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종을 해방하는 일이 일어나고, 훔친 돈을 다시금 돌려주게 되고,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없고 냉랭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내면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증인되기 위함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요. 하늘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또 왔습니다. 이제 확인되었으니 끄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의욕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시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만 얽매여 살아가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딱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지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영혼 구원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를 훈련하는 신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선교사님 계신데, 목사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쓰신 누구나 전도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분이 선교사들을 또 훈련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 훈련 과정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의욕이 없고 20년 이상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고 맥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딱 봐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모잠비크 선교사님이 신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 사역을 오래 하면 이렇게 의욕이 없고 지치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신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스트레스나 수고보다 기쁨과 감사가 더 크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계속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참 천국길 가는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더 큰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의 일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어찌나 큰지 이제까지 수고와 스트레스는 몽땅 잊고 미래를 향한 큰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삶이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능히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들 들어오시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과 스트레스들이 때로는 있지만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느끼며 주님의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열정과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우리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 주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증인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주시겠다.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는구나, 성령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은혜와 능력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사명들, 일들 잘 능력 가운데 감당할 뿐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참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 예수여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그 작은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말을 건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작은 부분에서 나누길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